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뭔가 급해요. 시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뭔가 굉장히 급한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급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되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 동토 오르는 시간입니다. 동토 오르는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해가 떠오르는데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밤에 입던 옷들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옷을 새롭게 입을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급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시급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여러분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시급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2018년 우리의 표,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짐, 첫 번째가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교회예요. 새 사람을 없는 교회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제가 1월 달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1절, 11절부터 14절에 뭔가 이렇게 뭐 줄도 그어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내가 한번 읽긴 읽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올 초 1월 달에 표를 정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제 후반전이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6월이 끝나고 7월이 되면 딱 1년을 반으로 나누는 시간이니까 7월 첫 주가 어쩌면 하반기의 시작인 것 같지만 너무 덥고 여름 휴가 있고 이제 휴가가 끝날 때쯤이 되어서 나머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달쯤 되겠는데요, 그 5달의 시간이 어쩌면 후반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표로 정했고, 그리고 처음 우리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에 다짐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갑옷,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기에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시급합니다. 인천수목원교회 성도들 2018년이 다 가고 있어요. 우리가 표로 정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빨리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서울교회 주제는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사람들이 여전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지, 뭔가 좀 새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셔요.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니까 뭔가 주님이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랑 관련된 방식으로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시급하게 갈아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 매혹적인 문구, 하지만 이것 여전히 돌고 도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뭔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 옷을 입을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단정히 행하랍니다. 13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소개를 3가지를 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한 일, 그거 버리고, 음란하고 호색한 일, 그거 버리고, 쟁투와 시기, 그것 버리고.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쟁투와 시기는 버리고. 이것들 버리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 그걸 단정히 행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단정히 행하는 건 뭐랑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쟁투하고 시기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여기 방탕하고 술 취했던 일들은 뭡니까?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 거고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건 어쩌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반대의 일입니다. 뭔가 돌고 돌아요. 돌고 돌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뭔지, 옷을 입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욕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결국 욕망하는 게 있어요. 뭔가 for desires,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가 그 원하는 게 육신의 일들이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욕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모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다른 방식으로 옷 입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욕망한다는 거, 원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래서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달라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우리의 욕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방법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갈망과 욕망, 그 원하는 것들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를 쓴 바울이 앞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얘기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싶지만 내 몸은 뭐예요? 죄의 법, 그것들을 욕망하고 있대요. 왜 그럽니까? 7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을 사로잡아 가는 게 있어요. 잡아갑니다. 바울을 땡겨가는 게 있어요. 바울을 그쪽으로 땡겨가기 때문에 바울도 이제는 그쪽으로 땡긴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고상하게 말할 때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훨씬 더 쉽게 말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우리가 땡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땡기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말이에요. 오늘은 이상하게 떡볶이가 땡기네 그래요, 그죠?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영화 한 편이 땡기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땡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땡겨지는 것, 그것들이 점점 달라지는 삶, 그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이에요, 그죠? 여름에는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여러 가지가 땡기시죠, 그죠? 여름엔 시원한 게 땡겨요. 여름에 땡기는 것 중에 하나가 콩국수입니다, 그죠? 콩 잘 삶아서 콩국수를 맛있게 하려면,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콩국수를 맛있게 만들려면 좋은 콩을 골라야 된대요. 좋은 콩을 골라서 아주 유명한 집들은요, 그 콩 크기를 큰 것 빼고 작은 것 빼서 콩 크기를 균일하게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래야지 콩이 똑같이 익는데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익든지 아니면 덜 익든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크기를 똑같이 하고 껍질 벗기고 갈고 부드럽게 만들려면 계속 저어야 된대요. 그래서 공기 반 콩 반 만들면 콩국물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래서 먹어요. 여름이면 콩국수가 땡깁니다. 근데 모두가 다 땡기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콩국수가 땡기냐? 모두가 다 콩국수가 땡기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 녀석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야, 날씨도 더운데 콩국수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 녀석이 싫대요. 왜? 콩국수 맛 없냐? 그랬더니 주면 먹겠지만 먹으러까지 가고 싶지는 않대요. 먹기는 먹겠대요. 왜? 먹겠대요. 하지만 거기까지 갈 만큼 콩국수가 그렇게 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 버려야 될 게 있대요, 그죠? 버려야 될 게, 여기 버려야 될 거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말고 단정히 하는 거예요.
단정히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땡기지는 않아요. 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별로 나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뭐요? 이건 땡겨요. 이게 나를 땡겨요. 죄의 법이 나를 땡기고 어느샌가 뭐요? 나도 걔들이 땡기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나를 당긴대요. 나를 당겨서 내가 내 몸이 걔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내가 그거에 땡겨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것은,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그 욕망을 위하여,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육체에게 너희가 내어주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대상들이 되기를, 우리가 땡겨지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로잡아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땡기는 게 뭔지예요.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너희들 음란과 호색함이 땡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너희가 시기와 쟁투가 땡겨지지 않기를. 남 시기하는 게 좋고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니 그게 땡겨지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얼마든지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내가 뒤로 가는 게 땡겨지기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 나쁜 거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은요, 점점점 그것이 땡기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절제가, 그리고 내 삶의 단정함이 더 땡겨요. 전에는 뜨겁고 짜고 그런 국물들이 땡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담백한 국물들이 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땡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하는 바예요. 욕망하는 바예요. 육체가 나를 땡겨가고 내가 이제 땡기는 것들이 전에는 갈라디아서 보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모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 얘기들입니다. 그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희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대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뭡니까? 우리가 땡기는 게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욕심을 부리는 게 땡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게 훨씬 더 땡깁니다. 전에는 앞장서서 사람들 위해서 칭찬받는 게 땡겼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그게 땡기기 때문에 그거에 목말랐어요. 눈치 보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아주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게 땡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그게 땡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지 않기가 더 땡겨져요. 사람들 잔치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앞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은 사람 옆에서 사진 찍을까? 그게 땡겼는데 이젠 그거 땡겨지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수고한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까? 그거 땡겼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거 땡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게 땡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너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너희들 육체의 것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들의 욕망하는 거,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땡기는 거, 그거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되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죠? 안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싱겁게 먹는 거 그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싱겁게 먹는 걸 욕망하지는 않아요. 싱겁게 먹는 게 땡겨지지 않아요. 싱거운 음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싱겁게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심장이 뭔가 좀 문제 있으신 분들 의사들이 다 얘기해요. 싱겁게 먹으래요. 내가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높아서 나 싱겁게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싱거운 건 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죠? 반복이에요. 그냥 갑자기 싱거운 거 먹으면 퇴퇴퇴퇴 뱉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먹으면 싱거운 것 안에도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먹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돼요. 늘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그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라고 한마디도 하고, 때로는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아이고 왜 또 싱거운 거 먹으려고, 왜 또 짜게 먹어요 라고 야단도 좀 치고,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점점점 싱겁게 먹는 거 그거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싱겁게 먹는 거 그거 좋아요. 어느 순간인가 음식점에 가서 동태찌개 동태탕 먹으면 아우 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우 짜 그래요. 당뇨 환자들이 있으셔요. 단 건 나쁜 거 압니다. 단 거 나쁜 거 알아요? 하얀 백미가 나쁜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미밥 아니면 잡곡밥 그거 사랑하고 욕망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감시하고 격려할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은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하죠. 아니면 누가 자녀가 또 부모님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뭔가 새로운 욕망을 배우는 건 그래서 반복 그리고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있어야 욕망을 배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땡기는 게 달라지는 사람들. 그냥 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뒤로 멈춰가는 것,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들을 그걸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욕망해야 합니다. 그 땡기는 것들이 변화되는 삶,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와 그리고 반복이에요. 언약의 공동체와 반복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언약의 공동체, 신실한 공동체와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 그것들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또 그냥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우리가 땡기는 거, 우리의 욕망, 바라는 게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구나. 그거 배우고 거기서 멈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의 공동체와 반복되는 일들, 이 방법은 어디서 찾아집니까? 예배라는 이 현장, 바로 여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바꿔내는 곳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을 바꾸는 곳이 여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모이기를 힘써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거기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격려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랑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내 욕망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땡기는 내 입맛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내 입맛이 바뀌어요. 내가 전에는 사랑하던 것들이 다른 것들이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져요. 내가 점점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맛은 점점 더 진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배가 늘 반복되죠. 주일마다 여러분들 나와요. 주일마다 나와서 다 같은 예배를 합니다.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늘 똑같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요,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들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왔다가 그냥 잠깐 앉아서 뭔가 덕을 적선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뭔가 예금 통장에 예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상점 5점 주셔요? 여러분들 여기 요즘 가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카드 같은 거 주고 한 번 오면 도장 찍어줘요. 그죠? 도장 찍어줘서 10번째 찍으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줘요. 여러분들 여기 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도장 내놓고 쿠폰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시간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만나러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도대체 왜, 그리고 예배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신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달라져요. 여기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 여기서 내 입맛이 바뀌고 내 갈증과 내 굶주림 그리고 내 이 배고픔의 대상들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전혀 다른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전혀 다른 목마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그 예배,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일인데 예배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이셔요.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보이셔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곳이 이곳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방법은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배우는 방법은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단정함을 배우는 건 단정함 앞에 서는 겁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가서 맨날 폭력적인 곳에서만 놀아요. 폭력적인 곳에 노는 아이들도 머리는 압니다. 폭력이 나쁘다고 알아요. 하지만 그 삶은 곧장 폭력에 목마른 삶이 되는 거예요. 폭력을 욕망하고 살아가요. 그냥 그거 싸우는 거, 그거 보고 자라서 그거 삽니다. 예배 앞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입맛, 그리고 다른 목마름을 배웁니다.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예배에서는 4가지 일들을 한대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선포하며 그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걸 원하며 삽니다. 내가 땡기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땡기는 거예요. 그것들은 점점 강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거기서 왜 맨날 무슨 전쟁합니까? 무슨 리니지 별별 거 다 해요. 왜 거기 있어요? 거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잘 안 되면 다시 리셋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돈 주고 무슨 불세출의 무기 같은 거 사오면 돼요. 내가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꺼버리면 돼요. 하고 싶으면 켜버리면 돼요. 모든 게 내 목마름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 뭡니까? 내가 욕심껏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몽땅 다 네가 중심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몽땅 다 가르치는데,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들어오시면서 그냥 어디 놀러 온 것처럼 무슨 게임 키듯이 스마트폰 깨고 자 이제 게임 한번 할까? 라고 들어오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쇼핑 한번 하러 이마트 들어오듯이 여길 들어오십니까? 오늘은 좀 뭐 맛있는 게 있나? 오늘은 뭐 좀 좋은 게 있을래나? 좀 뭐가 있을래나?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냥 가고, 다음에 또 그래도 여기 좋은 물건이 가끔은 있으니까 가끔 왔다 갔다.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뭐예요? 내 중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내 중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들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단정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네 마음대로 살래요. 하지만 예배하는 이곳에서는 달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더 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란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땡기지 않아요. 전혀 땡기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이해되는 것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따릅니다. 그건 땡기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은 놀랍고 그 지혜는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된다고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갈증들, 그 땡김들,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싱겁게 먹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 때마다 사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죄를 고백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 죄의 고백이라는 게요, 사람들을 난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죄 고백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고백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한다는 건 내 신뢰를 몽땅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게 없다면 이 땅에서 너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어떻게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 자비, 은총이라는 것을 이해할 방식이 없습니다. 세상엔 은혜가 없어요. 세상엔 자비가 없어요. 세상엔 은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이 물질적인 것이건 아니면 자기 마음의 평화건 간에 자기를 위한 만족을 찾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죠. 이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예배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 다른 방식으로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들을 보게 돼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압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대가 없이 주어지는 삶들, 거기서 누리는 기쁨, 그것들이 세상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단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답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워지는 곳은 어디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번영으로 이끄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요. 진리가 선포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달라집니다. 예배하면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져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몸은 어느샌가 뭡니까? 그 사랑에,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땡기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도 그 진리가 땡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돼요. 난 거기에 목말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전에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그거 나랑 별로 맞지 않았어요. 세상에선 다른 사람들 칭찬하면 안 돼요.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높이고 사람들은 깔아뭉개야 되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깔아뭉개고 나를 높이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너 형제들 용서하고, 네 사람들을 격려하고, 너 그 사람들 칭찬하고, 그 사람들 높여줘라, 그렇게 자꾸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이 땡겨요. 그 말씀이 우리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칭찬하고 나 높이지 않는 거, 그게 즐거워요. 그게 거기에 내가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배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지 예배에 여러분들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이라는 걸 해요. 성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모두를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혜,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그럼 내가 그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요. 이게 뭡니까?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끌어들이시고 당겨냅니다. 당겨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으로 당겨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죠. 목마름, 갈급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땡겨져 집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올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습니다. 예배는 보내는 것으로 맞춰져요. 축도가 그런 겁니다. 축도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가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그 일이죠.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평안히 가서 주와 함께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죠. 예배의 이 과정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목마름과 그리고 갈급함, 욕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땡기는 게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배만이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입니다. 예배가 그냥 판에 박힌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신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배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올바르게 조금씩 바꿔갑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할 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욕망하는 거, 갈망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땡긴다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그 삶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전에는 육체를 위하여 욕망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서 욕망하고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엄마랑 아기랑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 주 동안 아이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아이가 미소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그죠? 엄마가 아기한테 그냥 처음 미소를 딱 지으면 아기가 미소를 짓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날 동안, 이상하게 엄마는 여러 날 몇 주면 되는데 아빠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계속 아이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에야 어머니는 아이가 미소로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엄마가 계속 웃습니다. 보고 웃어요. 그럼 아이는 그때 한참이 지나서 웃기 시작하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해요. 그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사랑하고 욕망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발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소시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미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으셔요.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그 진리를 향해서 미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스러워요. 진리가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내 사랑이 되고 내 갈망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육체를 바라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욕망했던 내 삶을 버리고 여기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 이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사모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입맛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굶주림의 대상들, 내 목마름의 대상들, 내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들이 이제 전과는 달라질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달라질 겁니다. 점점 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추한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 앞에 자꾸 서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삶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온전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입맛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아버지는 진리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예배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님, 이 예배에서 변화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하여지며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는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